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라는 것은 오늘 자원 찬송을 한 우리 박지원 집사님과 양한나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아름다운 악기인 음성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여 싸우니 그 마음 변치 않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두 딸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부족하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대화가 있겠습니다. 대화? 그 사람과 결이 맞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대화를 하면 조율이 가능해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피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2번씩 싸우는 사람이어도 말이 통하면, 대화를 하게 되면 오히려 서로의 다른 부분을 인정하면서 이전보다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를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성찰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대화의 성과가 없는 것이니 대화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일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임이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기 성찰은 무조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할 것이고, 다음으로 십자가를 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3단 과정이 있으니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첫 번째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해라. 두 번째 뭐라고요? 십자가를 져. 세 번째 뭐라고요? 그렇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자기 성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내 안에 들어있는 괴물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싹 엎드려서 자복하여 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도 나를 부인하는 것이니, 이때까지는 어땠어요? 내 삶의 주인을 나의 욕망, 괴물, 욕망 같은 괴물, 이 욕망에 두었으나, 그런데 나를 부인하게 되면 어때요? 내 삶의 주인을 다시 하나님으로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추구해야 할, 내가 추구하고 내가 탐욕하는 그 세상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할 수는 없고, 제 경험으로는 일정 부분, 여러분들은 좀 더 많으시겠죠? 일정 부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나를 이렇게 버리는 쪽이라면, 혹은 내려놓는 것이라면, 나에게 할당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무언가를 내게 보태는 쪽이 되겠죠. 그렇죠? 내게 보태는 쪽이 되겠죠. 만약 내 자신만 부인만 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꽤 얄미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적절한 표현이 생각나지 않아서 얄미운 사람이 될 확률이 높다. 연신 자기를 부인하면서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기처럼 막 보채기만 하는 것이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반사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좀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법이 없습니다. 힘들다고 계속 보채면서 정작 자신을 희생할, 헌신할 각오를 보이지 않으니 매일 그냥 답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희생하시라, 헌신하시라. 그렇지 않으면 답보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나에게 할당된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고 그 무게감을 우리가 통렬하게 느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솜 이불처럼 가볍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또 뭡니까? 솜사탕처럼 달콤합니까?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저쪽 골방에서 혼자 헌금을 막 세알할 때, 근데 아무도 나를 바라봐 주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아무도 날 인정 안 하는 것 같아. 몰라주는 것 같아.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의 무게를 생각해야 할 것이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막 묵묵히 예배당을 청소하며 쓸고 닦을 때 우리는 그때 십자가의 고단함을 생각해야 할 것이니 십자가는 결코 가볍지도 않고 달콤하지도 않다는 것이에요. 누가 박수치면 인정해 주는 것도 솔직히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특성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여러분 이곳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청장년 주일학교 어린이든 간에 하나같이 나에게 할당된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올바른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교회가 수백 명, 수천 명, 아니 수십만 명 모여도요,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다면 글쎄요, 고개가 갸웃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0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인데 말씀의 기술적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통성명, 여러분 통성명 아시죠? 통성명 하시듯 말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그리고 반점 찍고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애굽의 종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전까지 이집트의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애굽이란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대한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그 감옥에서 추록 혹은 탈옥을 시켜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종의 통성명하시며 당신의 이름을 저들에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저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너네 어떤 사람이냐면, 야, 너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구원해 준 사람이다. 원래 너희들 있잖아, 애굽의 종들, 애굽의 노예들이었어.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어. 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대해야겠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 일들을 저들에게 상기시킨 것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신 말씀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왜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답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기업을 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군사가 되었으며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났는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계명을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깡으로 안 지킵니까?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중 하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명령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죽어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지켜야 될 계명이라는 거예요. 예?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다른 신들을 너의 주머니에 넣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소유의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가치의 의미인 거예요.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말씀은 너를 위하여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부처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마호메트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이만희와 한학자와 또 누가 있습니까? 장길자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온갖 신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혹시 목사님, 하나님도 다른 신을 인정하신 것인가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3절에서 나오는 다른 신들이란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공의 신들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월성신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일월성신은 그에게 신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송아지를 신이라고 여긴다면 그 순간 송아지는 소는 그에게 신이 되어서 박히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을 가공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오징어든 그게 육포든 간에 그에게 있어서 그것이 신이 되어가지고 그의 가슴팍에 박힌다는 거예요. 그게 내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 신이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돈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가 자신을 위해서 가공하여 만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머릿속에서 뭡니까 여러분? 막 창작되어지고 편집되어지는 그런 가공의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렇게 가공된 신을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창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나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명료한 말씀입니까? 이 명명백백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곳곳에 심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면서 지금부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온갖 잡신들을 막 세우고 있다는 이 대목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십계명의 막중함에 대해서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중요한 말을 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 시키지 않고 가서 그냥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돌려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하거나 내가 직접 찾아가서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내 말에 령이 서고 또 그 과정에서 혹시 생길 수 있는 오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 좀 이따 찾아볼 거니까 미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신명기 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도 여러분 신명기에 관한 다시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신명기 5장 22절부터 27절, 신명기 5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직접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말씀하셨는지 그 대목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그것을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5장 22절 말씀을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지 간접적으로 말씀하셨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으로 제성경으로 270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말씀을 새기셔서 모세에게 직접 주셨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시켜서 간접적으로 천사를 시켜서 간접적으로 주셨습니까? 직접 주셨죠. 직접 주셨죠. 맞습니다. 직접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을 것 같았지만 겨우 참아가면서 그 돌판을 직접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상황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음성으로 십계명의 내용을 하나하나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저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너무도 그 말씀이 귀하고 혹시나 이렇게 돌려서 들으면
제대로 저들이 이해하지 못할까 보아서 직접적으로 그 내용을 육성으로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돌파는 모세가 직접 받았지만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새기지 말지어다.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하나님께서 일일이 알천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금처럼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세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십계명을 전해도 될 것을 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당시 이 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계명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산기슭이었어요. 출애굽기 19장 17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 산기슭이 무엇입니까? 산기슭은 이렇게 산에 비탈이 내려오면 그 비탈의 끝나는 부분을 기슭이라고 하니까 산기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의 아랫부분에 백성들이 이렇게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위치하고 계셨을까요? 역시 출애굽기 19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 위치를 알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 정상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 정상에 위치하고 계시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아래 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거리를 두고 계셨는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는데요. 시내산이 해발 2000m 정도 됐다고 하니까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정도의 거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마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울리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할 만큼 장엄하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크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 꼭대기에서 마치 호령을 하시듯 큰 소리로 십계명들을 저들에게 알리셨으니 십계명은 그 어떤 말씀보다도 각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본문을 성경으로 남겨놓으셨을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왜 십계명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직접 저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대화하시려고. 십계명을 하나하나 불러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발 좀 너희가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그 모습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화의 모습은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더러운 죄, 여기 서 있는 저의 더러운 죄, 우리의 더러운 죄를 생각하고요, 또 하나님의 완전하시며 영원하시며 무한하신 그 능력을 생각하면 우리를 찾아와 이렇게 일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욱이 어떻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최절정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에 감복할 수밖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하라고 제가 목을 계속 외치는 것, 수백 번, 수천 번 외치는 것, 그것보다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깨우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우리를 분명히 가르치신다. 뭐라고요? 너는 저로 할게요. 성목사,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성목사,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욕망들을 너를 위해서 그 욕망을 신으로 만들지 말라. 그 어떤 교회와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외에 다른 욕망을 신으로 두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그렇게 하면, 그가 그렇게 하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온갖 찬사를 받고 온갖 권력과 죄물로 세상을 쥐락펴락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장수하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욕망을 신으로 두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땅의 욕망에 눈이 멀지 마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마지막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